담임 목사가 되고 난 후 빠지지 않으려는 신방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장례 신방입니다. 제가 15년 동안 수원아산교회에 있으면서 가장 많이 간 곳이 어딘가 생각을 해보니 연화장이었습니다. 우리 수원에는 연화장이 있잖아요. 연화장에 가면 이제 마지막으로 화장을 합니다. 화장터로 들어가게 되죠. 또 거기에 납골당도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곳에 갈 때마다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결국 인간은 다 죽음 앞에 유한한 존재일 수밖에 없구나. 우리는 무한히 사는 것처럼, 영원히 살 것처럼 이 땅 가운데 살아가지만 그 누구도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다 죽음 정거장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조금 빨리 가거나 조금 늦게 갈 뿐 그 누구도 그 죽음을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지요. 인간은 죽음 앞에서 그래서 철저히 무력합니다. 죽음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죽음은 모든 것을 소멸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죽음은 참으로 무섭고도 슬픈 운명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성도 또한 이 죽음의 운명을 피해 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성도는 삶의 마지막 그 임종 예배를 드리는 순간에도 소망의 빛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빛은 칠흑 같은 죽음을 뚫고 우리들에게 희망을 안겨다 줍니다. 그것은 바로 부활이라는 빛이에요. 분명 죽음은 존재의 소멸입니다. 그러나 성도에게 죽음은 무엇입니까? 새 존재의 시작입니다. 분명 죽음은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입니다. 그러나 성도에게 죽음은 사랑하는 우리 주님과의 만남입니다. 분명 죽음은 생명의 끝입니다. 그러나 성도에게 죽음은 영원한 생명의 시작입니다. 이 놀라운 그러나의 반전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을까요?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에게 그리스도의 부활은 모든 것을 역전시키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다시금 주님 앞에 나아가 부활 소망을 가지고 역전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시작인 20절에서 사도 바울은 무슨 말로 시작을 합니까? 그러나라는 말로 시작하죠. 20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그러나라는 단어는 앞의 내용을 반전시키는 접속사이죠. 앞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벌어지게 될 일에 대해 바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바울은 네 가지로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바울이 전했던 복음이 헛것이 되고 맙니다. 14절 말씀,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바울이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는데 만약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내가 지금까지 너희에게 전한 이 복음은 다 헛것이 되고 만다. 그 이야기입니다. 둘째로 무엇이 헛것이 됩니까? 성도의 믿음도 헛것이 됩니다. 17절 말씀,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아멘. 셋째로 신앙을 지키고 잠든 성도들도 다 망한 것이 되고 맙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고 있는 사람들 다 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넷째는 무엇입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불쌍한 존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며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 한번 보십시오. 불쌍하게 보이십니까? 아니면 어떻게 보이십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은 다시 살아나셨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우리는 불쌍한 존재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거기서 끝났다라면 우리보다 더 불쌍한 사람들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오늘처럼 이렇게 날도 화창하고 미세먼지도 하나도 없고 이런 날 들로 산으로 바다로 놀러 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예.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뭘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모르고 있어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 부활에 동참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쌍하지 않아요. 우리처럼 더 영광스러운 사람들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첫 열매의 헬라어 아파르케라는 단어는 첫 소산물을 뜻합니다. 부활의 첫 열매를 통해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사실을 알 수 있을까요? 두 가지를 알 수가 있죠. 첫 번째는 따라해 보십시오. 부활의 지속성. 부활의 지속성. 두 번째는 부활의 동질성. 부활의 동질성. 여러분, 부활의 지속성이 무엇입니까? 앞으로 계속해서 열매가 열릴 것이라는 말이에요.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부활의 열매가 가득 넘칠 것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부활의 동질성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동일한 종류의 열매, 똑같은 열매가 열릴 것이라는 뜻이에요. 우리 속담에 콩 심은데 뭐가 나요? 콩이 나죠. 콩 심어 보셨어요? 아, 그러셨어요? 예, 잘하셨어요. 예. 콩 심은데 콩 나고 파 심은데 뭐가 나요? 팥이 나요. 이거는 아주 간단한 진리 아닙니까?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진리예요. 그런데 세상은 뭐라고 말합니까? 죽으면 끝이다, 부활이 없다, 여기가 마지막이다.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답을 찾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속에서 해답을 찾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부활의 첫 열매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도 그 부활에 동참하게 됨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의 주님은 지금도 살아 계셔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누구를 위해 역사하십니까? 누구를 위해 일하십니까? 그 부활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라는 말씀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첫째로 우리도 그리스도를 따라 부활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다 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라 부활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따라 부활합니다. 부활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부활의 열매가 되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이 예수님처럼 부활합니다. 놀라운 소식 아닙니까? 절대로 잊을 수 없는 약속이지요. 바울은 구약의 초실절을 바탕으로 지금 첫 열매라는 이 말을 사용하고 있어요. 초실절은 어떤 날입니까? 보리 수확의 첫 단을 하나님께 드리는 날입니다. 첫 단이에요. 그것을 누구에게 드린다고요? 하나님께 드린다고요. 출애굽기 23장 19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에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3개가 나오죠. 첫 번째 뭐예요? 처음 거둔 열매. 처음 거둔 열매예요.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그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을.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것 어떤 것이어야지만 합니까? 가장 좋은 것을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전에 우리 믿음의 우리 부모님들은 가장 좋은 것을 드리기 위해 가지고 예전에 농사하고 난 다음에 제일 처음 수확한 거 교회에 가지고 오시지 않으셨습니까? 또 목사에게 그걸 가져다 주셨어요. 네. 목사에게.
저한테 가져오시라는 말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그만큼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했던 분들이 우리 믿음의 부모님들이 아니겠습니까? 가장 좋은 것. 근데 이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따라해 보십시오. 드릴지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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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거예요. 그냥 단순히 우리가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헌금하고 이걸로 내 신앙생활을 다 했다고 착각하거나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시는 우리 수원아산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수확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이어지는 7주 동안, 그러니까 77이면 49일이죠. 50일 동안 계속해서 수확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것을, 하나님께서 복 내려 주실 것을 고백하는 절기가 바로 초실절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를 지고 십자가 위에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어요. 예수님을 부활의 초실, 즉 첫 열매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부활의 첫 열매, 이어지는 열매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23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아멘. 여러분, 이 구절에 따르면 뭐가 있어요? 순서가 있어요. 부활에도 뭐가 있다고요? 순서가 있다고요. 누가 먼저 부활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부활하셨습니다. 그 다음으로 누가 부활하게 됩니까?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바로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 십자가 위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다시 이어서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끝이 죽음이 아니라 부활이라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바울은 확신을 가지고 소리칩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으니 그분을 믿는 우리도 부활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이 소망이 있기에 성도는 죽음 앞에서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좌절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실망하지 않습니다. 제 외조부께서 평생 농사를 지으셨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나이가 많으셔가지고 이 뇌졸중이 오셨어요. 그래서 쓰러지셔가지고 참 힘들게 지내셨는데 마지막 몇 달을 저희 집에 오셔가지고 함께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시다가 집으로 가고 싶다고, 고향에 가고 싶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할아버지를 모시고 어머니와 함께 시골로 갔습니다. 저희 집에서 한 3시간, 4시간 정도 차를 타고 가야만 돼가지고 중간에 이제 휴게소에 쉬었었어요. 어머니는 이제 화장실을 가셨고, 이제 저하고 이제 할아버지하고 둘이 있었는데, 그리고 제가 그때 이제 신대원생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할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정확하게 한번 여쭙고 싶었던 거예요. 정말 구원의 확신이 있으신지. 그래서 할아버지한테 제가 이렇게 여쭤봤어요. 할아버지, 천국 가셔야죠. 할아버지, 예수님 믿고 천국 가셔야죠. 제가 이렇게 오른손을 꼭 붙잡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자 할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올라가야지 이러시는 거예요. 사실 그때 할아버지는 거의 정신이 조금 없으셨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실 굉장히 한편으로 좀 걱정도 되고 좀 두렵기도 하고 그랬는데, 올라가야지 그러시길래, 예, 할아버지 천국에 올라가셔야 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채 며칠이 지나지 않아 할아버지는 소천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2절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저 천국으로 올라가는 주의 백성임을 꼭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잠자는 자들의 열매, 그 두 번째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고 부활한다는 뜻입니다.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의 몸이 병들고 영혼이 약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부활의 날 우리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어 영과 몸이 완전한 존재가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첫 열매이신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열매로 부활하게 됩니다. 바울은 이것을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는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4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하늘에 속한 이의 뭘 입는다고요? 형상을 입는다고요. 여기서 그러면 제가 잠깐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부활할까요? 1번, 영혼만 부활한다. 2번, 몸만 부활한다. 3번, 둘 다 부활한다. 네, 자신 있게 대답하시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영혼과 몸 둘 다 부활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성경을 바탕으로 해서 사도신경을 통해 이렇게 매주 고백하고 있죠. 어떤 고백입니까?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죠. 어떤 몸으로 다시 살아나게 될까? 아유, 목사님, 주름도 많고, 그런데, 아니면 좀 탱탱한 얼굴로 부활하면 좋을 것 같은데, 눈도 좀 잘 안 보이는데, 이왕이면 또 잘 보이는 눈으로 부활하면 좋을 텐데, 깜빡깜빡 있는데, 제일 총명할 때로, 제일 똑똑할 때로 부활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미국의 조직신학자 웨인 그루뎀은 우리의 부활을 4가지로 정리해 줍니다. 첫째는 우리는 썩지 않는 몸으로 부활합니다. 따라해 보시죠. 썩지 않는 몸으로 부활합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사실 20살이 넘어가면 우리의 몸은 노화가 일어나요. 저도 이제 노화가 일어나니까 머리카락이 자꾸 빠져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좀 이렇게 좀 많이 있어 보이려고 애를 좀 쓰는데 어쩔 수 없어요. 우리의 몸은 노화가 일어납니다. 쉽게 말해 노화지, 진짜 제대로 말하면 우리 몸도 썩어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죽어가고 있는 것이. 그런데 우리 부활의 몸은 어떻다고요? 썩지 않는 몸이라고요. 부활하게 될 우리의 몸은 노화되거나 부패되어 사라지지 않습니다. 영원히 죽지 않는 몸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합니다. 이 영광스러운 육체는 욕된 육체와는 반대되는 것이죠. 우리는 아름답고 빛나는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는 강한 몸으로 부활합니다. 질병에 시달리는 약한 육체가 아닙니다.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강한 몸으로 부활하게 됩니다. 마지막 넷째로, 우리는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게 됩니다. 신령한 몸은 영적인 아름다움으로 가득 찬 몸이지요. 육신의 몸은 육신의 생각, 육신의 정욕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신령한 몸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그분을 찬양하며 그분께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나 기쁩니다. 거룩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기반으로 살아가는 몸이에요. 우리는 이런 신령한 몸으로 마침내 부활할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과 몸은 세상에서 약하고 병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결국 죽음을 맞이하지요. 그러나 부활의 날 우리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고 영혼과 몸이 완전한 존재로 살아날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이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 재림주로 오시는 그날, 나팔 소리 가운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변화된 모습으로 다시 살아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죽지만 죽지 않습니다. 오늘을 살면서 내일을 희망할 수 있습니다. 다시 사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충분히 기뻐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내 안에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껏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그 부활의 주님과 함께 기쁨의 생활을 이어가시기를 다시 사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